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하루입니다. 맞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넘치는 귀한 안식일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2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지붕을 뜯어라는 제목으로 좀 도전적인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종교인은 아니지만 폴란드 출신의 미군 해군 제독 가운데 하이먼 리코버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좋은 아이디어가 저절로 채택되지는 않는다. 용기 있게 인내심을 가지고 밀어붙여 실행되도록 해야 한다. 머릿속에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실행하지 않으면 되지 않는다는 말이죠. 우리가 인생에서 얻으려고 하는 모든 긍정적인 결과 혹은 기대치는 절대로 그냥 얻어지지 않습니다. 그게 진리죠. 상당한 시간, 노력과 열정, 그리고 희생과 헌신이 가미되어야 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룰 수 있다는 신념과 인내가 있어야만 그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에서 성공했다고 불려지는 많은 분들의 삶이 그런 노력과 인내심의 결과를 통해서 이룬 결과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신앙도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더 많은 노력과 인내심, 적극적인 사고와 행동, 그리고 긴 기다림이 필요하지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인생에서 자기 삶을 위하여 노력했던 그만큼의 땀을 신앙에서는 흘리려고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문서선교에 있는 글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들이 작정한 무엇인가를 하고자 결심할 때는 어려움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거듭거듭 뭐하라? 노력하라. 그리스도의 사업에 성공하기 위하여 동일한 정력과 결의를 바쳐라. 그리하면 그대들은 상급을 잃지 않을 것이다. 신앙의 부조들이 보여주었던 삶의 여정은 바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고난을 감내하고 죽음을 받아들이면서 결국은 일궈내었던 결과물입니다. 가만히 있어서 얻어낸 게 아니라 그들이 하고자 하는 노력과 열정, 그리고 믿음으로 부딪혔던 그 모든 결과의 노력의 결과로 얻어진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이 따라가야 할 신앙의 참된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가끔씩 교우님들에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성도 여러분, 뭐 대답이래요. 성도 여러분, 신앙이 무겁습니까? 전도가 어렵습니까? 헌신이 부담스럽습니까? 대답들이 다 각자 나올 수 있어요. 사람들은 대부분 신앙이 무겁고 전도는 어렵고 헌신은 부담스럽습니다. 그게 현실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더 멋진 신앙은 꿈꾸잖아요. 선교를 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사람들의 어떤 모습들을 보면서 나도 저런 사람처럼 어떤 저런 신앙을 꿈꾸지만은 아주 작은 일에 있어서도 헌신과 충성과 나 자신을 버리는 행동을 하지 못하면서도 원대한 신앙인의 꿈은 꾸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다음의 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첫 걸음을 걷기 위해 1000번 이상 넘어졌다. 우리는 자전거를 타기 위해 10번 이상 넘어졌다. 우리는 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 시간과 돈을 투자했다. 그때는 그것이 가장 어려웠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 아무런 의식 없이 걷고 한 손으로 자전거를 타고 이야기를 하며 자동차를 운전한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힘들다면 쉬워질 때까지 계속하면 된다. 전도가 어려우면 계속하면 되는 거예요. 헌신이 부담스럽다면 그 헌신을 매일매일 삶 속에서 생활하면 되는 거죠. 신앙을 무겁게 생각하면 그 조그만 것들을 매일매일 실천하면서 삶의 과정에서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신앙은 결코 무거운 것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참 이상한 것은 사람들은 삶에서 자기가 짊어져야 되는 삶의 무게나 혹은 사회에서 자기가 담당해야 되는 어떤 직업의 어떤 일들에서는 무한한 노력과 부단한 희생과 부단한 일들의 어떤 역경들을 견디는 데 익숙하지만 신앙에 있어서는 아주 작은 일들에 있어서도 성장하거나 희생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양의 시인 가운데 사디라는 시인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내해라. 무엇이든 처음에는 어렵지만 점점 쉬워지게 마련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살아온 삶의 모든 과정도 그렇고 신앙도 그렇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맞닥뜨려야 되는 신앙의 모든 방벽들, 우리가 헤쳐나가야 되는 모든 일들, 그것들이 어떤 것 하나도 우리들에게 호락호락하게, 우리들에게 그냥 편리하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2장과 누가복음 5장에 한 중풍병자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죄인들 혹은 병자들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치료자 예수님 앞에 나올 때 긴장하면서 떨리는 마음으로 나왔다면 이 사람의 등장은 조금 상당히 무례하게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제일 무례하게 등장했던 사람 혹시 이름을 아시나요? 누굴까요? 상당히 저돌적이고 무례하고 다른 사람 생각 안 하고 소리 빡빡 지르면서 막 예수님을 찾았던 사람 누구죠? 안 떠오릅니까? 바디메오잖아요. 성경에 보면 바디메오가 어떻게 됐냐면 원문을 보면 악을 쓰면서 소리를 질렀다라고. 어떻게 했냐면 이런 거죠. 사람들이 잠잠하라고 하니까 내가 지금 잠잠하게 됐냐고. 예수여 나를 좀 보십시오. 왜냐하면 바디메오에게서는 원근감이 없잖아요. 예수님이 어디쯤 있는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분이 내 목소리를 듣는지 어떤지에 대해서 전혀 논리적으로 판단할 수 없잖아요. 그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목소리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갈구하는 사람에게 논리적이거나 아주 일서정연한 것을 기대하면 안 되잖아요. 그는 정말 타는 듯한 목마름으로 주님을 불렀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은 조금 달라요.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을 메고 온 다른 동행자들이 제 표현 속에 있지만 아주 무례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의 모습과 행동을 통하여 오늘의 우리가 뼈저리게 깊이 배워야 할 교훈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없고 그들에게는 있다. 하지만 분명히 우리에게 없는 그것을 배우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너무 쉽게 포기하고 너무 쉬운 신앙을 생각하고 너무 빨리 주저앉는다는 사실인 겁니다. 본문의 말씀으로 갑니다. 예수께로 가고자 하나 길이 없다라고 마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이 사람이 왜 그 집에 예수님 곁으로 갈 수 없는 그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예루살렘은 물론 갈릴리를 넘어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회자되었습니다. 소문의 여파는 구름 같은 군중들이 예수님 곁으로 밤낮으로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혈루병을 앓는 여인도 예수님 곁으로 가는데 아주 어려움을 겪었고 삭개오도 역시 예수님 곁으로 가는데 어려움을 겪었지만 중풍병자인 이 사람은 아주 예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형편이 아예 원천적으로 막혀버린 상태였다는 거예요. 고침받기를 원하는 환자들은 물론 말씀을 들으려는 사람들과 그의 행동을 단순히 보려는 군중들, 또 정부 관료들의 사주를 받은 그런 정탐꾼들까지 다 모여드니까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 좁은 집을 에워싸고 그리고 그 안에 미어 터질 듯이 그 집 안에 가득 있고 입구까지 가득 막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문제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곁을 채웠다는 겁니다. 그들 중에 한 사람, 그 사람이 중풍병자입니다. 현재나 그 시대에나 사람을 가장 고통스럽게 그리고 가장 오래도록 괴롭히는 질병이 중풍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곁에서 그를 돌보아야 하는 사람들에게도 큰 고통이 되는 질병이 중풍입니다. 저는 이런 환자들을 너무 많이 봤거든요. 오랜 세월 동안, 삶의 긴 기간 동안 가족들에게 큰 어려움과 고통, 또 본인도 너무나 큰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 등장하는 중풍병자들 대부분 역시도 오랜 시간을 고통 속에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중풍병자들의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이 그 모든 각색 환자들을 모두 다 치유해 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분의 능력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확신입니다. 제가 한 글을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들은 신령하신 의원에 대하여 보다 큰 믿음을 행사하지 않는가? 주님께서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깨끗이 낫게 하신 것처럼 오늘날도 병고침을 받기 위하여 당신께 나오는 자들에게 치유의 능력을 행사하실 것이다. 우리들은 더욱 큰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 우리 백성들 사이에 믿음이 결핍된 것을 볼 때에 나는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우리들은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을 똑바로 찾아가 우리들의 육체적인 질병과 정신적인 질병을 주님께서 고쳐주실 것을 믿을 필요가 있다. 성도 여러분, 아멘을 하려면 크게 하셔야 돼요. 믿을 필요가 있다. 아멘입니다. 마가복음 2장에 등장하는 이 중풍병자도 참 많은 사연과 삶을 간직한 채 예수님 앞으로 실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환자의 병이 굉장히 중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성경에 등장하는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네 사람이 중풍병자 한 명을 들것에 싣고 왔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본다면 이 중풍병자가 전혀 자기 스스로 거동할 수 없는 정말 깊은 중병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나무로 올기설기 엮어서 만들었을 침대에 중풍병자까지 아마도 4명의 건장한 남자가 아니라면 이렇게 메고 오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큰 문제는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이 있는 곳까지 왔지만 예수님이 계신 집 앞에 섰지만 어떤 장면이 펼쳐지냐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집 안은 발 디딜 틈도 없었고 집 밖에까지 사람들로 넘쳐났다. 여러분, 사람들이 가득 들어차 있으면 사람도 이렇게 비집고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4명의 건장한 남자가 작은 침대이기는 하지만 침대 하나를 들고 거기를 비집고 들어갈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비집고 들어갈 수 있어도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절대로 비켜주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을 알지만 길이 없어요. 길이 다 막힌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역할론이라고 생각해 봤을 때 침대를 환자와 함께 메고 온 4명의 사람들의 역할은 여기서 다 끝났죠. 왜냐하면 원하는 데까지 데려다 줬으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내가 원하는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그 집 앞에까지 그 사람들이 수키로 혹은 수백 메다를 그 환자를 메고 그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할 만큼 했어요. 그들은 이제 돌아가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돌아간다고 해서 누구 하나 그 4사람의 행동을 질사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일을 추진하다 보면 포기하고 돌아가면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포기는 어떤 때 하는 거예요? 포기는 어떤 때 쓰는 거예요? 포기는 배추 셀 때나 쓰는 거예요. 딴 때 쓰는 게 아니에요. 그냥 1포기, 2포기, 3포기, 4포기 할 때 그 포기를 쓰는 거지. 우리 인생사에서는 포기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어떤 일들을 추진하다가 그것을 포기한다는 것은 삶의 모든 것들을 접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결과와 상관없이 했다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행동에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길이 없다면 길을 만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냐? 웨이메이커라고 합니다. 좀 직역을 하면 길을 만드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분은 길 없는 곳에 길을 만드는 분인 거예요. 그리고 답이 없는 곳에 답을 주시는 분이고 인생의 방황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빛을 주시면서 그 길을 찾아가시도록 하는 분이 웨이메이커, 그분이라는 사실인 겁니다. 여러분, 그분이 길을 만드시는 분이라면 우리도 길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평탄한 길, 좋은 길, 그저 꽃길만 걸어야 되는 인생이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뭐 있을까요? 그냥 인생의 모든 것들이 그냥 캐세라케라 그냥 좋은 길로 가는 것인데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길은 그렇지 않잖아요. 믿음으로 굳건하게 잡고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길을 향하여 굳건하게 걸어가는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한 분을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한 80년 전에 인도에는 작은 마을 가운데 가야라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이곳 작은 산골 마을에서 아내와 함께 이렇게 행복하게 살던 농부 가운데 다슈라트 만지라고 하는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이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1959년에 안타까운 이유로 아내를 잃고 맙니다. 당시 만지니 할아버지의 아내는 사고로 낭떠러지에서 굴러 떨어졌습니다. 크게 다치기는 했지만 빨리 병원에 데려간다면 살 수 있는 그런 환자였어요. 하지만 문제는 즉시 병원에 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곳 마을 사람들에게는 마을 입구를 가로막은 큰 산이 있는데 그 병원에 가려고 하면 큰 산을 넘어갈 수는 없으니까 산 주위로 빙 둘러난 도로가 바깥 세상과의 유일한 연결 통로였습니다. 그런데 병원이 있는 가장 가까운 옆마을까지 이 도로로 80km를 돌아가야 합니다. 할아버지는 아내를 살리기 위해 최대한 빨리 병원으로 아내를 업고 달렸지만 하루가 넘는 긴 여정 동안 결국 아내는 가다가 사망을 하게 됩니다. 1959년에 아내를 그렇게 잃은 할아버지는 그 다음에 1960년부터 1982년까지 22년 동안 매일 마을을 가로막고 있던 커다란 산으로 매일 출근을 했어요. 그곳에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하고 밤늦게서야 내려왔습니다. 중간에 마을에 큰 기근이 찾아오기도 하고 모두가 마을을 떠나 있는 동안에도 만지의 할아버지는 더러운 물을 마시고 나뭇잎을 따먹으며 허기를 달래가면서 산에서 하루도 내려오지 않았어요. 만지의 할아버지는 홀로 직접 산을 망치 한 조각씩 망치로 돌을 깎고 삽으로 흙을 퍼서 가장 가까운 마을로 가는 터널을 혼자 이렇게 만들어내었다는 겁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 같은 일은 나로서 마지막이어야 한다. 이런 슬픔은 내 대에 끝이 나야 된다. 내 자식의 대에는 이런 아픔을 주어서는 안 된다. 자신이 겪은 비극을 다른 사람들은 겪지 않도록 돕고 싶었던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게 할아버지는 22년 동안 혼자 그러니까 산을 깎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할아버지가 만들어낸 도로 덕분에 마을 사람들은 80km가 아닌 4km만을 달려서 옆마을로 건너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길이 22년 만에 난 길입니다. 상상이 가십니까? 이제 그가 만든 길에는 차들이 다닙니다. 이후 할아버지는 73세의 나이로 2007년에 눈을 감았습니다. 만지의 할아버지를 동네 사람들은 뭐라고 불렀을까요? 여러분 생각에 드는 그대로 한번 말씀해 보시죠. 만지의 할아버지를 뭐라고 불렀을까요? 미친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한평생 미친 사람으로 불리운 만지의 할아버지이지만 이 미친 사람 덕분에 이제 아이들은 학교에 갈 수 있게 되었고 병원에 갈 수 있게 되었고 급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옆마을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픈 사람들이 의사에게 쉽게 갈 수 있게 됐으면 물론이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그 고통으로 인하여 길에서 죽지 않게도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길을 만든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한 사람의 희생과 헌신, 노력과 미치듯한 열정이 아니라면 길은 나지 않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을 부른 이유가 뭘까요? 이 세상에서 편하게 살라고요? 그냥 너희들끼리 옹기종기 모여서 그냥 그렇게 살라고요? 그게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서 갈 바 없는 사람들에게 길을 만들어 주라고 오늘 우리를 부른 거 아닙니까? 길을 만든다는 문장 속에는 힘든 일, 고통스러운 일, 오해받을 수 있는 일, 혼자라도 해야 하는 일이라는 많은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길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길을 만들 수 있습니다. 내가 이 길로 가면, 내가 노력하면,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길을 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만이 길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로 돌아가면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은 길 없는 벽에 부딪혔습니다. 성경의 이야기가 그렇게 끝나나요? 아니잖아요.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말하지 않았어요. 행동합니다.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면 되는 거 아니냐. 수십 년 동안 중풍병으로 죽어가는 마지막 탄원으로 호소하는 이 사람을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하며 그들은 길 없는 곳에 길을 만들기 위하여 무모한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저 안에 계신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를 낫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그들을 포기하지 않게 만들었고 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야기 가운데 가장 믿음이 있는 사람은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라 중풍병자를 메고 온 네 사람의 믿음이라는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죠. 우리는 막힌 길에서 길을 봅니까? 아니면 막힌 담을 봅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 막힌 담 속에서 길을 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가복음 2장 4절에 있는 글귀입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렸다. 여러분 일단 이 상황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어처구니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의 집, 특히 지붕에 대해서 좀 여러분과 제가 연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스라엘에서는 집을 짓는다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선물로 여겼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제가 시골에서 목회를 할 때 교우님들이 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7년 있는 동안 신축 입주 예배만 22건을 드렸습니다. 성도님들이 복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모든 집 종류를 다 합니다. 샌드위치, 판넬, ALC 벽돌, H빔 철골 구조, 슬라브, 조적, 그 다음에 통나무집, 흙벽돌, 다 합니다. 다 받고, 다 참여해봤고, 다 예배드려봤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등장했던 제가 했던 말은 뭐냐면 이사를 왜 합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여러분 이사를 왜 합니까? 이사를 왜 해요? 저는 그때 예배드리면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도님들 이사를 왜 합니까?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은 환경으로 옮겨가는 것이 이사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집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으로 집을 짓고 나서는 신명기 20장 5절에 보면 낙성식을 거행했죠.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지배 구조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인들의 집 거주지는 방 하나로 이루어진 단칸방 집이었어요. 집의 넓이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단칸방으로 이루어진 보통 집의 지붕은 맨 집 지붕의 그 바닥에 벽과 벽을 가로지르는 대들보가 이렇게 놓여져 있고요. 그 위로 갈대나 가시덤불을 이렇게 덮습니다. 다시 그 위에 흙이나 진흙으로 덮었고 마지막으로 모래나 자갈을 뿌린 다음에 굴림대로 평평하게 다져서 비가 새는 것을 막았습니다. 어차피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이 아니니까 그렇게 마무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럼 비가 오고 나면 지붕이 조금 훼손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굴림대를 가지고 울퉁불퉁 솟은 곳을 다시 눌러서 평평하게 맞춰 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지붕 위에는 겨울철에 비가 내리면서 뭐도 자라느냐 하면 잡초도 자랍니다. 왜냐하면 친환경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잡초도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스라엘의 집을 표현하면서 이런 재미있는 표현을 썼어요. 시온을 미워하는 자를 자라기 전에 마르는 지붕의 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지붕을 아무리 단단하게 다져놓았다 하더라도 비가 많이 오르면 빗물이 집 안으로 흘러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는 다투기를 좋아하는 아내의 바가지는 비 오는 날 새는 지붕에서 끊임없이 뚝뚝 떨어지는 빗방울과 같다고 비유했습니다. 참 재미있는 표현이죠. 이렇듯 팔레스틴의 가옥에서 지붕은 타락이 되기도 하고 잠자리가 되기도 하고 위험할 때는 도피처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기도처가 되었던 곳이 지붕입니다. 중풍병자를 4명의 사람들은 즉시 이 환자를 메고 사람들이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는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지붕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통해서 그들은 침상째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붕의 흙을 파냈습니다. 그리고 지붕을 견디게 만든 격자로 된 나무를 옆으로 벌리고 밀고 뜯어내서 환자와 침대가 내려갈 수 있을 만큼 공간을 만든 다음에 환자를 침상째에 달아 내렸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 뭐예요? 엘리베이터잖아요. 구약 성경에 최초로 등장하는 수동식 엘리베이터. 환자가 쭉 내려오는 겁니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이스라엘의 집 구조가 크지 않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집에 비해서 엄청나게 큰 공간,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거의 집의 한 3분의 1 가까이를 뜯어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재미있는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아마도 그 집안에서 집주인도 예수님과 함께 자기 집 지붕이 뜯겨나가는 이 기막힌 광경을 함께 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집주인이라면 기분이 어떨까요? 내 집 지붕이 뜯어져 나가는데요. 이러한 무모하기 그지없는 그들의 행동은 사회 통념상으로 볼 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지탄받아 마땅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무모한 행동들과 유사한 장면들이 몇 군데 보입니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참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절대 용납될 수 없고 단순하게 마감될 수 없는 상당한 재물 손괴에 대한 재정적 부담까지 떠안아야 하는 중대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망설임 없이 단호하게 남의 집 지붕을 뜯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행동은 어디에서도 비난받거나 질타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 일을 처음 부탁한 것은 중풍병자였을지 아니면 그들의 단독적인 행동이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일을 실제로 행한 건 4명의 사람이었다 하는 겁니다. 둘 다 대단한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이 보신 것은 지붕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무엇을 보셨다고요?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은 지붕이 뜯겨나가는 그들의 행동과 뜯겨져 나간 지붕을 보는 게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중풍병자의 간절함과 친구들의 간절한 믿음이 함께 그 일을 가능하게 한 겁니다. 영혼에 대한 가득 찬 사랑이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떠한 질타도 없이 그들이 가장 원하는 것, 중풍병자가 간절히 원하는 것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데모노 괴테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적용해야만 한다. 의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실행해야 한다. 우리는 이들의 모습에서 행동하고 실천하고 노력하고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행동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권면을 합니다. 선을 행하다가 뭐 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그런 권면처럼 우리에게는 바로 그런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인 겁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빨리 포기하고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계산적이고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헌신을 두려워합니다. 자신이 생각한 시기와 방법과 결과에 이르지 않으면 즉시 하나님을 원망하고 포기해버립니다. 그래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 학자의 말을 인용해 봅니다. 겁이 많아 머뭇거리거나 적극적이지 못한 사람은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불가능해 보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능의 영역에서만 신앙을 한다면 절대로 홍해는 갈라지지 않습니다. 사막에서 절대로 물을 얻을 수 없을 것이고 만나는 기대조차 할 수 없습니다. 홍해도 갈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애굽의 병사들이 휘두른 칼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말을 하면 여러분 좀 아멘을 좀 크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좀 남의 집 지붕 좀 뜯으면서 살아갑시다. 아멘. 이거밖에 안 돼요? 한번 더 해볼까요? 이제 좀 남의 집 지붕 좀 뜯으면서 살아갑시다. 진짜 뜯으라는 말 아닙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자는 겁니다. 말씀의 검과 망치로 단단한 껍질로 둘러싸인 그들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그들에게 영원한 복음을 전하고 우리에게 이 마음속에 있는 믿음도 강해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때때로 위험을 만나 그 의무를 행하기가 심히 어려운 것 같이 보이는 때가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앞에는 멸망이 박두에 있고 뒤에는 결박과 죽음이 뒤따르는 것 같이 생각하기 쉬우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목소리로 앞으로 전진하라고 명령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흑암 중에 쌓여 도무지 앞길을 볼 수 없는 때에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앞으로 전진하자. 주저하며 의심하는 자 앞에서는 앞길을 막는 장애물이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모든 불안과 실패나 패배의 위험이 다 없어지기까지 전진하기를 꺼려하는 자는 결코 전진하지 못할 것이다. 믿음은 눈앞에 있는 어려움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앞을 넘어다 보는 것이며 또 우리가 보이지 아니하는 전능하신 분을 의지할 때 결코 우리의 앞이 막히지 않을 것이다. 믿음은 모든 위급한 때에 그리스도의 손을 굳게 잡는 것이다. 저는 이 말씀에 가장 큰 위로를 받습니다. 제가 한 젊은 부부를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제가 개인적으로 기도를 조금 더 많이 합니다. 이곳에 부임한 이후로 안 해도 될 걱정을 사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사람이 요즘 그럽니다. 뭐하러 일을 벌이냐고. 엘리베이터 때문입니다. 처음 부임을 하고 너무 좋은 교우님들, 좋은 예배당, 좋은 환경들, 배려심 깊은 성도들의 사랑에 8년간 쉴 새 없이 달려왔던 삶의 평안이 뭔지 쉼이 뭔지 느끼는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보이면 되는데 다른 게 보이는 겁니다. 예배당에 올 때마다 계단이 보였습니다. 힘겹게 오르는 어른들의 모습을 보면서 머릿속에는 온통 그 생각이 가득한 겁니다. 지나온 세월 아무런 불평 없이 오른 계단이지만 세월은 어쩔 수 없는 듯이 이제는 힘에 부친 어른들의 모습에서 그들을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면, 아니 정확하게 표현하면 무언가를 하라는 마음의 소리가 자꾸 들리는 겁니다. 거의 매일 교회를 올려다보며 둘러보며 제 마음속에는 수백 대의 엘리베이터를 그려보았습니다. 하지만 꿈꾸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현실임을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을 했죠.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꿈을 꿔보지 않았을까? 매일매일 기도의 목록 속에 어른들을 위해 그리고 미래의 젊은 세대들을 위해 엘리베이터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눈만 감으면 그런 꿈이 꿔집니다. 지하로부터 어른들이 올라오고 휠체어가 올라오고 밝게 웃는 아이들이 서로 버튼을 누르겠다고 다투는 모습이 눈에 보이는 겁니다. 지난 미국 출장에서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설교를 마친 이후에 아는 지인에게 제가 요즘은 그런 꿈을 꾼다고 말을 했더니만은 막 웃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보이는 모든 사람에게 기도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9,000km나 떨어진 사람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저 자신도 웃겼지만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100년의 사업으로 엘리베이터를 놓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교회 힘만으로는 부족하니, 그리고 또 아는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 힘만으로는 부족하니 좀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어떤 분은 기도로, 어떤 분은 미련하지만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도우라고 했습니다. 아이들이 적은 금액이지만 함께 한다고 돈을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한 청년, 정확히 말하면 한 젊은 부부가, 우리 교회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서울의 한 젊은 부부가 교회 계좌로 돈을 보내왔습니다. 우리 딸과 친하게 지내는 청년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돈이냐고 한번 알아보니까 아버지가 엘리베이터로 기도하고 고민한다는 말을 들은 아이가 그런 이야기를 청년에게 했고, 그 말에 감동을 받은 청년이 헌금하겠다고 해서 헌금을 보내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청년의 집이 녹록지가 않아요. 갓 결혼을 했고 집 때문에 많은 대출금을 가지고 있지만 이 교회를 위해 함께 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돈을 보내오고 나서 저희 집에 문자를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사모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며칠 전에 혜란이한테서 어르신들이 많은데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힘들게 계단을 오르신다는 이야기와 헌금을 모아주는 중이라는 말을 듣고 평소였으면 아 그렇구나 하고 그냥 지나쳤을 것 같은데 마음속에서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아마 사모님과 목사님의 기도로 성령님이 저희 부부의 마음에 오신 게 아닐까 싶어요. 남편에게 이야기를 꺼냈을 때 하나님 일에 쓰시는 거니 아까워하지 말고 드리자는 말을 해서 저 또한 이 과정에 오빠와 제가 하나가 되었다는 기분이 들며 기뻤고 기쁘게 드리니 받아주세요. 지금까지 삶 속에서 남편과 제가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비하면 너무너무 티끌같이 작고 보잘것없는데 사모님께서 너무 기뻐해 주시니 민망하고 감사드려요. 그리고 이렇게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젊은 부부가 보내온 헌금은 너무나 큰 힘과 용기가 되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니 나에게 용기를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분명히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헌신에 함께 하실 것입니다. 교회 증언 사관에서 화이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 바치기에 너무 아까운 것은 하나도 없다. 성경에는 망가진 집 때문에 불평하는 집주인의 원망에 대한 기록이 한 구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뜯겨져 나간 지붕의 가치보다 치유와 구원이 그의 가슴에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그의 집은 하늘이 훤히 보이겠지만 그 뚫린 구멍으로 하늘의 축복이 천사들이 야곱의 꿈처럼 오르락내리락 했던 것처럼 그 집에 임하였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지붕을 뜯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슴을 열고 주님을 맞이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참된 모습을 가르쳐 주시고 또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연약하지만 우리를 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 엄난한 세태 속에서 우리가 더 이상 세상에 머무르지 않고 주님의 원대한 일을 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 교회의 막중한 사역과 앞으로의 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